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까지 왔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2장에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가는 곳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분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포메이션이 다른 것이 들어가거든요. 세상 것이 들어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3장에서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갔지 않습니까? 다시 그 에덴에 주셨던 그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먼저 성령 세례가 임하죠. 성령을 받고 났더니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막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일할 것 같은데 먼저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빼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는 후에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죠. 뭐였어요? 우선순위 바꾼 거였죠. 내용은 다릅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의 뭐예요? 포커스는 우선순위 바꾼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바로 가셔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다 한 가지 말해요. 우리 보러 자라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만족시켜야 돼요. 신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 신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니면 벌을 내려요. 그래서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신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한테 뭘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가 받아들이고 그걸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너무 쉽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이제는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나가신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는 게 좋습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좋습니까?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예수님이 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녀를 키울 때 힘든 게 뭐예요? 그 책임감이 있어서. 다 내 책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책임감을 가지고 키운다고 잘 키운다고 해서 그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바 그 도리만 여러분 열심으로 기쁨으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보물이에요?
나의 보물이죠. 그럼 나는 누구 보물이에요? 하나님 보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세요. 그런 존재로 사시기 바라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5장의 내용은 참 많아요, 여러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5장은 48절까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16절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편지를 주면 누가 읽습니까? 내가 읽죠. 나에게 준 편지를 누가 다른 사람한테 읽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준 편지는 내가 읽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저희가 짧게 읽은 것은 나머지 내용들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남한테 맡기지 마시고, 특히 목사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궁금해하고 더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면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로 자신의 공간에 달려가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을 읽지 않겠나. 왜요? 너무 궁금해서.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해서 또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뭐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내가 막 사모해서 읽고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랑이 점점점 매이기 시작하더니 그 사랑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로 저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목사로 만드셔서 설교를 하게 하셔서 제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을 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성경을 읽어요. 또 성경이 잘 안 읽혀지시면요, 나 때문에 읽지 마시고 남 주려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남한테 얘기해 주려고 읽으면 또 읽혀지실 거예요. 오늘 5장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다면 16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이 말씀이 5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또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여나 나 때문에 뭐 교회 예배하러 간 사람이 있었는가?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는가?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고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또 만약에 아직까지 지금 생각이 안 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의 어른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찾아가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존경하는 분도 있지만 너무 존경하는 분은요 잘 찾아가지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한테는 좀 쉽게 그래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 분이 되길 바라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5장을 반복해서 제가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근데 이 많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30분 안에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핵심만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뭐 여러 번 들었어요. 100번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읽으면서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딱 남는 그 문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였어요. 5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예요. 왜 그런가? 5장이 유명한 것은 이 팔복,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새해 첫날 되면 복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새해에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 받으세요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복하고 받는 사람이 생각하는 복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복 받으세요, 복 받길 원합니다 하는데 그 복이 다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은 굉장히 많아요.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요. 자신이 소원하는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뭐냐 요걸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풀이해서 보니까요, 가난한 자의 뜻은요 정말로 이거는 그냥 마음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 정말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큰 불행 속에서 방황하고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 정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연결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으세요? 성경 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여기는 예수님 없이도 살아봤죠. 또 지금도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진짜 복은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끔찍해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예수님 없이. 왜냐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를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경험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도 여러 번, 1년에도 엄청난 양으로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라는 걸 늘 깨닫고 예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요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여기서 애통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린 느낌.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정말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인데 잃어버린 느낌. 이것이 영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의 사람은 뭐냐? 애통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선의를 갖고 자신의 피조물 됨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관계를 인정하고 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상태를 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는 뭐야?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마르고 줄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근데
그 예전에 불렀던 거하고 최근에 부르는 거랑 달라졌어요. 뭐냐면 정말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던데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아요. 성령님이 저를 안 떠난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알면 사람이 그냥 늘 계시겠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어릴 때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내가 뭘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해줘. 그렇게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성령님이 떠나지 않을 걸 내가 알면서도 이 감동이 떠날까봐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걸 알고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또 어때야 되냐면 그 사랑을 더 받고 싶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 드라마 제목 저는 이때마다 생각나요. 보고 또 보고라는 드라마 제목이 있었어요. 그건 뭔 말인가 했어요. 아니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들 볼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보고 있는데 막 내 눈에 넣고 싶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보고 있는데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 하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조롱당하는 자와 궁핍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사람을 말해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세 번째 온유한 자와 비슷한데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알아요. 외로워 본 사람이 외로운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다가가요. 그걸 모르면 못 다가가요. 왜?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아파 본 사람은 알아요. 누가 나한테 죽이라도 아니면 누가 나한테 전화라도 좀 안부 전화라도 뭐 그런 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픈데 혼자 계셔? 그러면 자신의 아팠던 기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는 자가 복이 있어요. 또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없을 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욕심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빨리 떨쳐내지 않으면 그 욕심의 생각이 내 안에서요 잉태하는 거예요. 아이가 10달 후에 태어나는 것처럼 이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이게 죄가 드러나 버리는 거죠. 이 죄가 드러난 것을 가만히 놔두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일곱 번째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을 뛰어넘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만 붙잡으셔도 돼요. 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를 화평케 하고요. 가정과 가정을 화평케 하고요. 또 세상과 우리 교회를 화평케 하고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마귀의 종이에요. 이 마귀는 싫어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못하는데 누가 선한 행동을 하면요 그거 칭찬해주고 사실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할 때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걸 보고 우리는 지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려면 이렇게 하지. 뭐 여러 가지 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좋지 않아요. 하는 사람도 사실은 완벽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하는 것이지 자신이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살려고 하는 것만도 얼마나 기특합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한다는 거는 그 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은 도대체 어떻길래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뻔히 아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꾸 지적하고 판단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평안합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핍박을 받는 중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시는 일을요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거는요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일은요 끝까지 하세요. 왜요? 그 사람을 보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 사는 인생이 뭘까요? 왜 목사가 됐을까요? 우리 목회자들 왜 목사가 됐을까요? 왜?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눈물로 가는 길이에요. 눈물로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파요. 저를 쳐가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딱 해놓고서 목사 한 술 주셨으면 너무나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럼 실수를 안 하게 하셔야 되는데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스트로크가 일어나요. 근데 저는 깨달았어요. 그게 스트로크가 일어나야 돼요. 내 죄성이 드러나야 돼요. 내 실수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목사뿐입니까?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도도 정말 예수님 믿어보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요. 그래도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여기서는 실수하셔도 돼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하늘 기쁨의 교회 안에서는 실수하셔도 돼요. 실수 우리가 합니까? 죄가 시키는 거지. 또 우리가 또 잘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저 저와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팔복을 오늘 잠깐 들으셨어요. 정말 아주 짧게 여러분 말씀드린 건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사모하셔도요 8가지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하나 여러분들로 하라고 또 하나님은 뭐 이렇게 많이 하라 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셨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세요? 이미 내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살아가야죠. 그래야 그것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거 여러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복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100만 불 1000만 불을 헌금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만약에 기록해 놓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왜 좋았냐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저한테 큰 걸 기대를 안 하셔서 좋았어요.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 좋았어요. 저는 가난해요. 근데 그걸 복이라고 여겨주셔서 좋았어요. 저 능력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좋았어요. 만약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다면 저는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망했냐? 또는 가난해졌냐? 또 슬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또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하라.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기뻐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저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자리에서 한국에서 떠나서 캐나다 땅에서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저는 예수님을 더 만났습니다. 영어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 한국에서는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했던 사람이 외국에 딱 떨어지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못하는 것만 눈에 보이니까 막 나락으로 떨어져서요. 제가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처음 캐나다 토론토에 살 때 23층 콘도에 살았는데 그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아이도 모르게 내 아내도 모르게 베란다 나가서 속상한 거예요. 나 이거 뭐지?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 진짜 하나님 뭐에다 쓰시려고 이러지?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더라. 제가 철야하면서도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죄종들이 많은데 왜 저예요? 왜 저한테 자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요. 그리고 저는 부끄러워요. 제가 정말 겁났던 게 뭐냐면 저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났어요. 그냥 성도로 살면은 드러내지 않아도 관심이 없으니까 나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살아가는 인생은 사람들의 타겟이 돼요. 좋게 보는 사람들은 좋게 보겠지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또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냥 타겟이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러니 제 부끄러움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부끄러운 거 드러나면 저 도망갈 거예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의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난해지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들려요. 뭐 듣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그냥 들려요. 아, 나 왜 이렇게 외롭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외롭지요? 하나님 그냥 말씀해 주세요. 야, 외롭냐? 네가 외로움을 느끼면 나도 외로움을 느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만날 때의 모습이에요. 아픈 사람, 혼자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환자,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공한 사람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성공한 자를 찾아오신 거라면 예수님은 궁궐에서 태어나셨어야 돼요. 그리고 천사들이 궁궐에 나타나셔야 돼요. 왕 앞에 나타나서 왕아, 이제 일어나서 무릎을 꿇어라. 이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자리로 만약에 갔다고 한다면 이 세상 임금은 이랬을 거예요. 왜 오냐고. 그래서 세상 임금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목동들이 영접을 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근데 제가 눈물 나고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이렇게 부족한 자를 부르신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 계신 걸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 사람을요, 등경 위에 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로 누굴 쓰시냐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를 자랑스러워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숨겨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는 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모르는 말씀이 아닌데 다시 와닿은 건 뭐냐면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이구나. 집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아침 일찍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가서 나를 좀 써주세요 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집주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청지기부로 나가서 사람 구해오라 하지. 이 집주인은요 직접 가시는 집주인이에요. 직접 나가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 가난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포도원에다가 다 집어넣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세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셨어요. 근데 또 계시다가 또 3시,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에 다시 나가셔요. 그래서 다른 곳을 가세요. 장터를 가세요. 거기에 또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한테요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포도원으로 다시 들어가서 일하라 그래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다시 6시간에서 이 시간, 우리 시간을 따지면 12시예요. 난 12시에 또 나가셔서 또 사람들을, 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세요. 또 오후 3시에 나가가지고 또 서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세요. 또 6시면 문을 닫는데 5시에 나가셔서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6시에 일을 마치고 이제 주인이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이 품삯을 줘라 그랬더니 1시간 일한 사람한테요,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또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주니까 뒤에 9시간 일하는 사람, 6시간 일하는 사람, 3시간 뭐 이런 사람들이 야, 나는 더 주겠구나. 그러면서 원망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나눌까 말까 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여기 품꾼들을 보니까요, 같이 일이 없을 때는요 하나가 돼요. 같이 일이 없을 때는 아유, 우리 다 오늘 다 나가서 일을 해야 오늘 일상을 받아야 우리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먹고 살 텐데, 아유, 당신도 오늘 이 잡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었는데 결국 포도원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마음들이 다 달라져 버렸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기 주인은요 부자예요. 근데 어떻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 마음을 이해할까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이야 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이해할 텐데 어떻게 이 포도원 주인은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유, 하나님 신이 나를 이해하겠어? 아니요. 인간이 인간을 이해 못해요. 만드신 하나님만 우리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육신에 있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분의 사랑 안에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실 거예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는 몰라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복음만 아시면 돼요. 교회에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 이외의 것 다 실수하셔도 괜찮은데 복음은 실수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복음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머니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복 주시려고, 예수님 주시려고 쉬지 않으시고 예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한 죄감에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운데 아직도 목사인 저도 부끄러움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 그래도 쓰시겠다고 계속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날마다 넘어지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기가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천국을 만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내 자녀인 너가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주시려고 포도원을 만드신 주님, 포도원을 키우려고 품꾼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품꾼들을 먹여 살리려고 포도원을 만드신 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위해서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해하며 살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경험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밖에는 나를 이해하는 분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는 삶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